이제 시편 149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 시편은 그 시편이 지어진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49편의 배경을 여러분들 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9편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해서 여기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절대 절망이죠.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합니다. 하면서 너희들 망한 거 아니야. 지금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 바빌론 포로로 70년 동안만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풀려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나라는 망했죠. 그 당시에 바빌론은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도 약한 민족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풀려나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70년 동안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됐죠? 70년 만에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진짜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두 가지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 주변의 대적들이 또 이걸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벽을 지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성벽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세울 수가 없었거든. 누구보다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고 주변의 대적들이 반대했고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 왕이 반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성벽까지 재건해서. 경희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어떤 찬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현실은 비참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났죠. 성전을 짓게 됐죠. 성벽을 짓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감사해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49편이에요. 할렐루야. 이 배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죠. 특별히 제가 2절 3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로 말씀하냐면 창조주 또 임금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은 임금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서 배경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적이었어요.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도저히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그리고 왕이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그렇고 성전과 성벽을 방해하는 어떤 대적들보다도 주님은 더 크시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난으로 인해 이 고난은 너무 커 보여요. 이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문제 있으시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비참해 보이고 내가 너무도 어쩔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어떤 문제도 보다 크다신 주님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문제, 그거 바라보면서 눌리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경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에는 뭐예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여러분, 자, 여기서 눌림받는 약한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불타고 성벽 무너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봐도 너무도 약한 자, 눌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눌림받는 약한 백성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가 눌림받는 약한 사람이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고 죄의 문제로 그렇고 내가 눌려 있어요.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약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귀와 죄에게 늘 눌리고 연약하고 패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 여러분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죄의 마귀 역사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의 영광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로 이 말씀을 언제 고백하냐면,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나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전쟁을 나가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고, 성전과 성벽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지. 바로 그 지난날의 은혜를,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승전가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과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죄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반복적으로 죄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마귀에게 계속 지고 무너지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마귀에 자주 넘어지는 나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마귀가 나를 그냥 여러분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죄 마귀와의 싸움 나는 절대 못 이깁니다. 십자가 복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나는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마귀 이기게 하셨고, 이 약속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시며 주님 반드시 죄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 지금 죄 마귀 역사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내가 죄 마귀 역사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여러분들 그 8절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뭐요? 뭇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바로 뭐요? 찬양이, 감사가 바로 어떤 문제 대적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잖아요. 지금 여전히 내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신다. 이거 그냥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전쟁을 싸워도 찬양대가 맨 앞에 서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실제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국엔 좋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원망 불평 절망 낙심은 문제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의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 이 문제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된 것을 나쁜 것을 주실 리 없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아가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선포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 가족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가족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병을 짊어졌사오니 치유해 주십니다. 내 가족들 마귀에게 붙잡혀서 잘못된 것에 빠졌는 내 가족들, 주 예수께서 반드시 가족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강력한, 여러분, 승리를 주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미라, 너희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어떤 고난, 저 여러분들은 문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그 문제에 눌릴 뿐이에요. 이 시간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능히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창조주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전능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 내게 있는 이 문제의 고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 능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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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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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문제도 능히 다스리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혹시 죄의 역사로, 마귀 역사로 죄와 마귀에게 계속 지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지금 눌려있고 나는 왜 이리 약한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게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죄와 마귀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죄와 마귀와 싸울 때도 맨날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도 정말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죄의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매번 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죄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죄의 마귀 역사에서 매번 무너지고
이런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의 마귀를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붙들기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있어 뭇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